이 아침에 멋진 찬양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빨리 밖에 나가서 저도 뭔가 취소해야 될 것 같다는, 갑자기 또 저의 텃밭이 생각나면서 이번 주까지인데 안 그래도 가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마 아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몸이 슬림하진 않잖아요. 제가 이제 운동을 그렇게 저는 운동을 보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는 걸 그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니고요. 주로 제가 하는 건 이제 등산을 좀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좀 갔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건강 유지는 나는 이제 등산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자연도 보고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좀 쉼도 가지면서 리플레시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벽산에 오고 이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제 한 분이 계속 이제 다른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었죠. 이렇게 와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아니면 평소에 교제할 때 계속 이제 우리 최현남 목사님께서 러닝을 하신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러닝을 하신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러닝 너무 좋지, 하지만 내 운동은 아니야.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렸을 때,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어요, 체력장 이런 거 하면은 오래 달리기 제일 못했습니다. 제일 싫어했고요. 저는 뭐 100m 달리기 이런 건 그래도 나름 좀 어렸을 때는 잘 뛰었는데, 이렇게 장거리 달리기 하면은 막 끝까지 못 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는 저는 러닝은 나랑은 멀다. 그래서 지금 제가 뛸 때는 버스 갈아탈 때, 그럴 때, 지하철 갈아탈 때, 그럴 때만 뛰지 평소에 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현남 목사님께서 이제 러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할 때 너무 좋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저건 내 운동은 아니야. 뛰면 무릎이 나갈 거야. 뛰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점점 더 저희 그 사목실에서 조금씩 한두 분씩 뛰신다는 분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도 막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저도 뛰었습니다 라고 하실 때, 저는 나는 절대 뛰지 않으리. 나는 못 뛰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저건 목사님 열심히 뛰시지만 저는 못 뛰어요 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뛰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한번 뛰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큰일 났네. 따로 예를 들어 산에 가자라고 하면 나는 너무 해피하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에 저희가 한강 아침에 뛰어볼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저는 뛰는 거에 자신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있어서 뭔가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막 이 날짜를 정하시고 이때 뛰어요 라고 너무 해피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조용히 뒤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보시더니 전우사님도 오실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이 너무 거절할 수 없는 초청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얘네 어떡하지? 간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버스 탈 때밖에 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거, 그때 8km를 뛴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8km가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8km 뛰는 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갔어요. 이제 갔는데 간 사진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기 시작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뭐라고 할까, 파이팅을 하면서
뛰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저희의 마스터이신 최현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같이 몸도 풀고 그러고 이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열 종대로 이렇게 뛰었어요. 2열 종대로 뛰었는데 한 몇백 미터 뛰었을까요? 갑자기 제 막 심장이 막 아픈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상하신 것처럼 먼저 가십시오. 저는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진짜 실제로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나 이거 갑자기 뛰어서 막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119 실려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하고 저는 이제 걷다가 뛰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갔죠. 가다가 이제 앞에 분들은 저기 멀리 떠나시고 저는 이제 나 혼자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갔어요. 그 이제 옥수에서 시작해서 잠수교를 갔고요. 잠수교를 건넌다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잠수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걷다가 뛰다가 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저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시지? 그래갖고 이제 딱 잠수교를 바라보면서 이걸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갈 때도 느리게 갔으니까 올 때도 느리게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돌아오실 때에 내가 딱 맞춰서 이때 가야지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생각을 했어요. 잠수교를 보면서 이걸 건너야 돼 말아야 돼. 그랬는데 그때 최현남 목사님이 아마 흰 모자를 쓰셨을 건데 흰 모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 목사님인가? 이러면서 봤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한 1분 기다렸는데 그래갖고 모르겠다 가자. 그래서 건너갔어요. 건너가니까 이제 건너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 제가 없죠. 제가 없습니다 여기엔. 왜요? 저는 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다들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교 거의 끝날 때까지 안 오셔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도 했어요. 다른 길 이렇게 갔다가 다른 길로 가셨나? 나 말고 다 집에 가셨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가니까 이제 저기서 이제 몸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가신 분들도 막 좀 쉬면서 가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엄청 천천히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부끄러운데 그래서 여기에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기착점에서 저희가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다시 돌아갈 때는 제가 좀 숨이 풀렸는지 몰라도 굉장히 좀 빠르게 갔어요. 그래서 집에 내가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그 다음날 이제 거의 몸져 누워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이후에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5km를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뛸 수 있는 몸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제가 40년이 넘게 나는 장거리 달리기랑 맞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못 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 초대를 해주셔서 뛰어보니까 뭔가 성취가 이루어졌고 이게 내가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씩 저에 맞춰 3km 뛰고 5km 뛰고 물론 여기서 훨씬 더 잘 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명함을 내밀 어떤 것들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몸을 가진 사람도 뛸 수 있다라는 거 저를 보시고 이렇게 혹시라도 주저하시면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격려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요즘에 목사님 이제 을 통해서 러닝을 시작한 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러닝을 전도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신다. 그걸 들으면서 근데 목사님 덕분에 제가 러닝을 함께 하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러닝을 시작해서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것들을 영향력을 주고 계시니까 그 선한 영향력들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지만 또 그런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 게 아닐까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제 스스로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일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까? 라는 고민을 조금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혹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나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조금 무서워졌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피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구나 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영향이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무언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무언가 영향이 가는 거겠죠.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고, 그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어릴 적만 해도, 아니면 사람들도 그렇죠. 뭔가 친구들끼리 서로 말투가 닮아가고, 형제 자매들끼리 닮아가고, 서로 연인끼리도 닮아가고 하는 것들. 서로 꼭 이렇게 이걸 따라해 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나의 모습 중에 안 닮았으면 좋겠는 모습들을 하고 있을 때, 난 이거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런 거 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거 섬찟, 이거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영향력이라는 게 좀 무서운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것들은 흘러나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거나 아니면은 지위가 조금 더 있거나 하면은 더 실감을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뉴스가 되지도 않고요. 그걸 제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다고 해서 나도 그걸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저씨들이 치킨을 먹었어요. 아저씨들이 치킨을 먹었는데 거의 온 세계의 뉴스가 나갔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저씨들이 치킨 먹은 게 무슨 뉴스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아저씨들이 치킨을 먹을 때는 뉴스가 됐습니다. 이런 거죠. 왜 이분들은 깐부 치킨을 먹었을까요? 이거 다 의미가 있겠죠. 깐부 치킨. 제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가 지혜롭다고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기도 하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고 할까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면은 또 힘든 것 같아요. 못 살죠. 어떻게 살겠어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작은 것들에 대해 모든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겠죠.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혜롭게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너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기에는 살아갈 수 없다.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저는 그냥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일일이 내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을 그냥 해봤으면 좋겠다. 나 그렇게 하자. 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작은 것 중에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줬던 게 뭐지? 라고 한번 돌이켜봤는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인사죠. 네. 제가 이제 남미에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제일 저를 변화시키고 좋았던 게 바로 이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남미식 인사는 보통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남성과 남성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포옹하고 볼과 볼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2번 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많은 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여성들이 주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에서는 남성과 남성이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저희 갔을 때는 저 나름 좀 유교남처럼 살았어서 갔는데 이렇게 안녕 한솔 하면서 어디 여성들이 와갖고 저를 막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이러십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밀쳐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들이 와 이게 되게 나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제가 이게 용납되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또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금방 친해지고 격이 없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처음에 어디든 들어가실 때 아시죠? 들어가실 때 인사 막 애매하게 하고 가면 그 다음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데 처음부터 반가워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하기도 되게 쉽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어요. 인사하는 게 되게 좋고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도 반갑게 인사하는 것. 제 상황이 제 상황은 잘 모르겠고 사실 이런 나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그 스와힐리어 수업을 들을 때도 그랬거든요. 스와힐리어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인사가 잠보예요. 잠보 이렇게 무조건 인사한다고. 그런데 그럼 좀 우울하고 뭐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그냥 무조건 만남 잠보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잠보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그냥 서로 만났을 때에는 환대하고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실제로 안 괜찮은 내 상황도 그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들 그런 것에서부터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2번 화낼 거 1번만 내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더 정확하게 하겠다. 더 시간을 정확히 지키겠다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주기로 한번 결심을 하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우리 내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또한 우리 직장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민도 들었죠.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나 그렇게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조금 그런 문화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뭔가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실수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게 되면은 거 봐라 너 원래 좋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냐 너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너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저는 근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더 격려해드리고 싶고 화이팅을 해드리고 싶지 어떻게 보면 더 위선보다 차라리 악한 게 나아 라고 하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선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무슨 좋아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나는 이제 나답게 살기로 했어. 그리고 자녀들한테 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오늘 너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겠어. 그게 나다운 거야. 그럼 이게 말이 될까요?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아프고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고 하더라도 자녀가 이렇게 와서 안기고 그럴 때 야 귀찮아 저리 가. 나 너랑 놀아줄 기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모님들 안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격려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사람들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주고 싶다.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힘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저의 그런 본성이나 이런 것들을 누르고 제가 좀 화가 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참을 수 있다. 조금 더 나아진 우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씩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은 실제로 더 좋은 내가 되고 실제로 더 좋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 찻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찻잔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이랑 저희 동네에 중국 찻집이 있어서 한번 갔어요. 중국 찻집에 갔는데 좀 근사한 찻집이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막 차를 내려서 먹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차에 이렇게 한자가 써 있습니다. 한자가 새겨져 있어요.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저는 한자를 못 읽습니다. 근데 같이 간 분은 한자를 읽을 줄 아세요. 그래서 막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는데 와, 기가 막히게 너무 좋은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적에는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가는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사람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보고 아니면 뭐 성경 말씀을 보고 어디든지 간에 뭔가 참조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앞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고 걷는데, 근데 그 누군가가 어지러운 발자국을 걸었다면, 누군가가 잘못된 발자국을 내 앞에 걸었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 여러분 깨진 창문 이런 것도 아시죠? 뭔가 동네에 이렇게 창문이 하나라도 깨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가 굉장히 쉽게 황폐화 된다는 것. 나 자신도 누군가의 어지러운 발자국을 걷게 된다면은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발자국들이 어지러워지고 내 뒷사람들까지 다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 발자국을 어지럽게 밟지 않고 정도를 걸어간다면, 그럼 누군가 보고 저분 참 바르게 걸어가는구나. 정말 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시는구나. 그럼 나도 따라가야겠다. 라고 뒷사람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정도를 걸어가면서 내 앞 선배들을 보면서 정도를 걸어가면서 내 뒷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텃밭 얘기를 한동안 안 했는데 텃밭이 이제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왼쪽 밭을 보시면 왼쪽 밭이 저희 밭입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텃밭을 하다가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렇게 심었는데 걔들 막 다 타 죽고 그랬어요. 막 타 죽고, 어떤 당근 심었는데 며칠 못 봤더니 비가 와서 당근이 다 막 물러져 버리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게 마음이 이제 이 정도면은 했나 보다. 그러니까 봄이랑 여름 한철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텃밭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조금 이렇게 덜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저희 밭을 공동 경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저희는 초보니까 그냥 이 정도로, 여기 보시면 대파 조금 있고 저기 무 조금 있고 상추 조금 있고 이 정도로 그냥 저희 마무리를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요, 저 한 40폭이 되는 것 같아요. 요만한 밭에 배추를 누가 꽉 심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와, 같은 밭인데 우리는 그냥 지금 대파 몇 개 심고 그냥 상추 몇 개 심고 끝났는데, 야, 이때가 진짜구나. 여름 끝나고 이때가 진짜인 걸 나 몰랐네. 그냥 여름에 덥다고 그냥
밭을 그냥 했는데 그때 누군가는 이렇게 한철 김장김치를 다 챙겨가는 분이 있는데 이걸 몰랐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어는 안 됐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둘러보고 끝까지 했으면은 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배추를 좀 얻었을 수 있을 건데 그러면서 내가 내년에 이제 좀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렇게 내년에 밭이 될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내년에 밭이 된다면은 꼭 여름이 끝날 때쯤 가서 배추를 심어서 아니 물을 심어서 뭔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같은 밭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확하는 것들이 다를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놀라운 수확을 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게 뭐 개인의 수양일 수도 있고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밭 초반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여름에 좀 햇볕 좀 심하고 그 다음에 막 작물 잘 안 되고 타 죽고 막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여기에 막 배추를 몇 개 들고 왔을 수 있겠죠. 낙심하지 않고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분명히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참 여러 가지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를 계속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런 거 다 해봤다 옛날에 그런 노력 해봤는데 나 안 바뀌더라 우리 가족 안 바뀌더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안 바뀌더라라고 하시면은 안 바뀔 겁니다 계속.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보자 라고 지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야지 어느 순간 배추처럼 거둘 것들이 분명히 좀 거두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나 자신은 성장하겠죠.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나 자신만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저희가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있는 곳들 가운데에서 내 가족들, 나 자신 혹은 내 동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한 번 더 웃게 하고 한 번 더 힘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말하든 말하지 않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왕 메시지를 던지는 것들 아주 행복하고 기운차고 좋은 메시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줌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꼭 열매 맺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지 이 추수의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얻은 게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올 한 해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낙심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낙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곧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서 그 시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기쁨으로 거둘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쁨의 서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오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